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으로 이웃을 비방하고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돈 욕심을 부리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이니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간단히 말해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란 다른 말로 심판 또는 판단이란 뜻과 같습니다. 비판을 심판이란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이죠? 심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법과 규칙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 심판이 되려면 많이 공부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심판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한 주로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죠? 판사입니다. 판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역시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고 판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무나 다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다 스포츠 경기 심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공부하고 훈련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일을 하고 스포츠 심판은 선수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은 말라는 무엇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웃의 잘못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의 잘못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말은 첫째로 누구나 다 잘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죄인이란 말은 특별히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인간의 부족함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판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심판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말을 믿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따라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지 않고 부정하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남의 작은 잘못을 심판하거나 비판하면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작은 잘못을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남의 작은 잘못을 판단하면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나의 작은 잘못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을 때리면 그와 똑같이 나도 맞을 것이고, 내가 이웃의 돈을 빼앗으면 그와 똑같이 나도 돈을 빼앗길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내가 이웃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와 똑같이 나도 거짓말로 비방당하고 나쁜 짓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또한 중요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거짓으로 비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 글씨도 못 쓰고 못 읽는데, 저 사람은 딸이 이혼했대, 저 사람은 아들이 돈을 못 번대, 저 사람은 기도도 길게 못한대,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한대. 이런 것들은 마음에 품지도 말고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뭐죠? 티는 요즘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티는 가장 작은 먼지 같다는 것이죠. 먼지처럼 작은 것을 말합니다. 들보는 집을 지을 때 쓰는 가장 크고 두꺼운 나무 기둥입니다. 지금은 나무로 집을 짓지 않아서 들보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요즘 말로 쉽게 그냥 전봇대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는 작은 잘못을 뜻하고 들보는 큰 잘못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남의 작은 잘못은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은 못 보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남의 작은 잘못은 고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큰 잘못부터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으로 100억을 사기친 사람이 가게에서 1,000원짜리 껌 한 통 훔친 사람을 마치 100억 훔친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10채 가진 사람이 한 채 가진 사람더러 나쁘다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요즘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내로남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로 내자로 만들어 놓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한자는 아닙니다.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오래전에 생긴 말인데 내가 연애하면 로맨스, 사랑이고 남이 연애하면 네가 연애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다 좋다고 하지만 남이 하면 다 나쁘다고 손가락질하며 흉본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은 언제나 작아 보이고 남의 잘못은 엄청나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에게 작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죠?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일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수록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우긴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뻔뻔한 악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매우 뻔뻔하죠. 또 공부 많이 했다는 판사나 검사들, 대학 교수들 가운데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남의 작은 잘못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매우 뻔뻔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큰 죄를 짓고도 아주 작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죄를 덮어 씌웁니다. 이런 일은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 꼭 거꾸로 받아들이는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꼭 남에게만 적용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나를 비판하냐? 라며 예수님의 말씀을 남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그 말로 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로남불 교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 밥은 먹지 않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밥은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밥을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누가 죽는 겁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밥을 먹지 않으면서 꼭 남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고 행해야 하는 말씀이지 너는 왜 안 지키냐? 라며 남을 비판하라고 배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내가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남이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따지며 묻는 것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남을 비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꼭 이걸 남한테 써먹는다 이 말이죠. 너는 왜 날 비판해? 이런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몸으로 잘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을 비판하지 않고 남의 작은 잘못을 보고 큰 잘못이라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남의 작은 잘못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